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마 이 제자의 부친이 죽었나 봐요.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비스러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사람 장사하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래. 육체가 죽은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서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예배드려도 생명이 있는 성도가 있고 그 중에 개중 생명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시골 교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 정년퇴직하고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전원생활하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죠. 주일날 되면은 중절 모자에다가 안경 쓰고 지팡이 짚고 양복을 흔듯하게 빼입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와요. 그 제일 경건해요. 시골에서 막 모 신고 일하다가 막 그냥 헝클어진 머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일 깔끔하게 제일 신사예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아이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냥 내 마음 좋아지라고 그냥 믿는 거지, 나오는 거지. 나는 천국 같은 거 안 믿는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도 있고, 이단교 교회랑 똑같이 생겼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계란을 먹죠. 계란을 먹는데 우리가 먹는 계란은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알을 막 낳아갖고 전부 다 무수정란이죠. 생명이 없는 계란이죠. 조화도 생명이 없고, 겨울에 나무들이 그냥 많이 있는데 봄에 다른 나무들은 싹이 막 다 나는데 싹이 안 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겨울에 얼어 죽은 나무. 그 얼어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은 영혼이 딱 떠나고 나면은 그 육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면 죽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36살 먹은 어떤 젊은 사람이, 가장인데 아이들도 있고, 회식을 하고 봉고차를 타고 회식을 하고 끝나고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그 회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는데 밥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피곤해서 그냥 차 기대고 자는데 다 와갖고 이제 다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내려 다 와서 도착했어. 안 일어나더라고요. 잠들었나? 그래 세게 밀었더니 푹 쓰러지더라고요. 36살이면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 그러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영혼이 떠난 거죠. 영혼이. 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망을 돌연사라 그러죠. 생명이 없으면은, 영혼이 떠난 거면은 이 육체는 끝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 좌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데 예배도 안 드려요. 말씀도 안 보여요. 기도도 안 해요.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오늘 이렇게 구원이 없는 죽은 사랑, 죽은 믿음,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거다. 로마서 8장 9절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도 이렇게 손가락에서 손마디가 뭐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다 딱 절단돼서 떨어져 나가면 이 손가락 왜 접합하지 않으면 이거 죽고 가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고 가요. 어떤 그 손가락은 30분, 40분이고 벌써 접합을 안 하면 생명을 잃어가지고 죽습니다. 빨리 가지고 막 병원으로 가서 접합을 해야 그거 재순 같지도 않겠지. 오늘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많은데 돌아와서 예수에게 붙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한 부분을 갖다가 고무줄로 차근차근 감아놓고 몇 날 며칠을 지나면 그 피가 통하지 않으면 거의 새카맣게 죽어요. 새카맣게 죽는데 불과 몇 분만 있으면 새카맣게 죽어들어가요. 피가 막 새로운 피가 들어가고 헌 피가 막 들어가서 회전해 줘야 그래야 거기가 생명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불어 넣어줘 가지고 그 신앙이 생기가 나갖고 생명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단절되면은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단절되면. 그래서 오늘 생명이 참 중요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교회인데 죽어 있습니다. 이름은 근사해요. 우리 교회가 하늘 영광 교회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근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렇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대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죽은 교회래요. 오늘 영생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죽어있는 교회들, 죽어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거기에 가지고 딱 못 박아놓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술 취하는 자. 요즘에 뭐 술 취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아.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변화돼 갖고 새로워져야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할렐루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젖목이라는 거 있죠. 요즘에는 수박을 갖다가 원래 수박 씨를 심으면은 그렇게 수박이 큰 수박이 안 나와요. 박이라고 하는 막 박은 덩쿨이 막 커서 지붕을 초가 저붕을 막 몇 바퀴를 덮어버리죠. 그만큼 그 생육이 강해요. 박하고 수박하고는 종자가 같은 거예요. 박이 나무를 딱 잘라갖고 거기다가 수박을 갖다가 딱 접목을 하면은 밑에서 박이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갖고 그 수박한테 막 영양분을 막 공급해줘요. 그러면 수박이 막 덩쿨을 타고 커갖고 막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수박이 나옵니다.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이 살아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기를 막 공급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막
힘있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면 시골이나 어디 들판에 가다 보면은 나무가 푹 처져갖고 이파리가 막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계단에도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 계단에 그 남천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몇 개가 푹 쳐져서 막 쪼그라들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벌레가 파먹든지 아니면 영양 공급이 안 되든지 물 공급이 안 되든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축 처져갖고 막 죽어가면 안 됩니다. 생명이 막 홀로 들어가갖고 살아나갖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도 막 생기가 돌고 신앙에 생기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니까 골짜기 그냥 뼈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마른 뼈가 막 다 말라갖고 살은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뼈들 막 합니다. 영화에서는 나온 볼 법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탁탁탁탁 들어맞아. 한편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막 들어맞았는데 살이 없어요. 나중에 살이 막 탁탁탁탁 붙더니 살은 붙었는데 생명이 안 들어갔어요.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다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요.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 육체에게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 그냥 거대한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생명이 들어갔더니 군대가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죽은 자들도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뼈만 남은 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를 살려내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달라져요. 예수 잘 믿는 나라와 예수 안 믿는 나라 차원이 다릅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생기가 있고 눈동자도 생기가 쩌렁쩌렁하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 그만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 나라를 바꿔놓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들어가야지 살아납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 확 퍼져나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은 그냥 그 옛날에는 누룩을 밀 찌꺼기로 만들었죠. 밀 찌꺼기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버무려서 거기다가 이스트라고 하는 그 균을 갖다가 섞어서 조금 섞어놔요. 섞어서 막 섞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이스트가 조금 들어가는데 이스트 몇 알갱이만 들어가는데 하루 저녁 자고 이틀 저녁 자고 나면은 그 누룩 전체를 막 달아로 한 누룩을 이스트가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갖고 그냥 곰팡이가 그 식용 곰팡이죠. 된장이나 이스트의 식용 곰팡이. 우리 어머니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술 뜨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하얀 곰팡이가 막 싹 덮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잘 떴네. 그 곰팡이가 다 점령한 거예요. 싹 다 점령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이 예수가 나를 완전히 점령하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몸을 완전히 점령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나 충만해야 돼. 그럼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생명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빛이 막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를 때에 그 따르는 그 능력을 통해서 빛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빛의 능력들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생명이 있으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다. 말씀 속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를 증언한다. 말씀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들, 쌀, 벼, 콩, 또 뭐가 있나요? 땅콩. 이 곡식들 전부 다 생명을 먹어야 살아요. 먹는 곡식이 다 생명입니다. 채소, 상추, 배추, 이거 다 생명입니다. 고추, 토마토, 과일들, 또 과일들 요즘에 나오는 딸기, 참외, 생명이 아닌 게 없어요. 육류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다 생명이에요. 어류들, 바다의 물속에 나오는 것들 다 생명이에요. 김까지, 김, 청태, 미역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야 내 이 육체의 생명이 보존돼요. 생명이 안 들어가면 내 육체는 이거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상품들 있죠? 과자라든가 라면 이것도 다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내 육체가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육체는 떡으로 살고 이 영혼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 먹으셔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요. 음식 잘 먹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대장암이 걸렸는데 대장암이 그냥 초기가 아니고 완전히 소장으로부터 간까지 완전히 쫙 뻗어버려서 이제 못 산다. 어떻게 12살 아이가 대장암이냐. 그래서 그 아이가 먹는 음식을 조사했더니 전부 다 문제는 과자, 밥을 안 먹는데 정상적인 밥을 하나도 안 먹었다. 잘못된 것만 입이 좋고 즐거운 것만 먹은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건강해요. 잘못 먹으면 병들어요. 말씀이 아닌 것들 자꾸 섞여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철학을 갖다 섞이고 그리고 막 신학을 갖다 섞이고 세상에 잡힌 것들 막 섞어서 먹였다가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죽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잘 먹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다. 씨앗이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도 씨앗을 먹죠. 영혼도 씨앗을 먹는데 말씀의 씨앗을 먹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 애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막 호령을 해요.
소리쳐요. 빨리 밥 달라고, 빨리 먹을 거 달라고 소리치고 막 안 치면 막 날라요. 분노하는데 막 얼굴이 빨간해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모조품 천지, 명품만 모조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샤넬 가방도 뭐 모조품이 있고, 뭐 시계도, 스위스 시계도 모조품이 있고 있는데, 이 신앙도 모조품이 많아요. 짝퉁, 종교도 모조품들이 참 많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생명이 없는 곳이 더 막 끌려.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생명으로 충만하라, 생명으로 채워져라. 지금 봄에 막 생명이 약동해요. 중국 같았는데 봄에 막 옷으로 막 벚꽃으로 막 온 세상을 막 호령하더니 이제는 그 벚꽃은 싹 사라지고, 지금은 이팝나무 꽃에다 조금 있으면 막 아카시아 꽃 향기가 막 진동. 그 다 생명들입니다. 느티나무는 막 그냥 이파리가 막 나와가지고 연녹색으로 막 생명이 막 요동치고 있고, 그 냇물가에 있는 그 버드나무들이 막 이파리가 나와서 온 세상이 생명체들로 막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땅 속에서는 씨앗들이 막 땅을 뚫고 올라오고, 새들은 노래 부르고,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지금 전성시대에 보면 대단해요. 좀 숲속으로 가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막 숲속에 꾀꼬리 어디서 날라왔는지 꾀꼬리들 막 철새들을 말라서 짝짓기 하고 집 짓고 막 자기 영역 구획, 자기 여긴 내 영역이야 하면서 막 노래하는 그 세레나데들이 막 노래들이 엄청납니다. 종달새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막 정지비양하면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소리치고 있어요. 생명의 노래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갖고 살이 붙어갖고 생기가 드러나니까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계절에 오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해서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꽃향기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막 쭉 화려하게 막 벚꽃이 펴나니까 막 사람들을 막 집에서 불러내요. 막 노인네도 불러내고 어린애도 불러내고 막 어린아이 손붙잡고 엄마 아빠 손붙잡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벚꽃 구경하려고 비행기 타고 와서 막 그냥 경복궁에 외국인,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더 많대요. 불러내갖고 막 사람들을 막 이끌어대요.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그 생명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빛을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 빛을 잃어갖고 생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천주교 마당에서 그냥 여기 정림동 신부님 보니까 술 파티를 하고 온 신도들하고 같이 술 파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미카엘한테 기도하고 미카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미카엘 찬양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천사를 찬양하냐고.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병이 들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숨은 붙어 있는데 임종할 때 숨을 몰아쉬죠.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가 내뱉게 몰아쉬었다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임종 직전 죽음을 앞두고 숨을 몰아쉴 정도로 교회가 병들어서 심각해요. 교회가 막 수많은 교회들이 비어 있어갖고 벌써 막 5년 10년씩 교회는 그냥 큼직한 교회인데 교회가 비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교회 안에 가니까 막 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는 막 1cm씩 쌓여 있어갖고 막 어떻게 처치곤란해. 근데 오래된 교회들은 판례도 그걸 못 판대요. 그걸 허물고 다른 건물로 질래도 그거 법적으로 못 진대. 그런 교회들이 뭐 수백씩 그냥 널려 있대. 태국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냥 한 400년, 500년 전에 막 웅장하게 진 교회인데
절간 태국의 절한테 팔려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이 강단에 큰 불상을 갖다 놓고 옆에 쫙 작은 불상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절하고 있어요. 죽어갖고 생명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쇠약해져 갖고 이제는 생명의 윤기가, 옛날에는 막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면서 생기가 바짝바짝 나는데 지금은 생기가 잃어져 버렸어요. 이 윤기가 사라지는 거죠. 꽃도 윤기가 사라지면은 생명이 이거 지금 병들었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 윤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밤나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밤나무가 윤기가 없고 조금 나무가 쭉 처지고 병들은 나무들 보여요. 대부분 보여요. 일반 사람들도 보면 알아. 이 나무 조금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철사를, 긴 철사를, 구부러지는 텅스텐 같은 그 휘어짐이 좋은 철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나무에 병들었다. 그러면 하늘수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긴 벌레. 장수 하늘수 있죠. 그 벌레가 그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알을 까놔갖고 거기서 알이 나와가지고 그 군뱅이가 막 나무 밑을 파먹어갖고 그래갖고 나무 밑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막 손가락보다 더 커요. 철사 가지고 막 찔러서 막 찔러갖고 딱 마으면은 뭔가가 이렇게 물이 묻어나 이거 찔렸다, 이거 죽었다. 한번 찔리면 죽어 나오는 거. 그래도 안 찔려요. 안 찔리면 막 독성이 강한 농약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 막 비벼 넣어요. 그러면 독성에 의해서 죽어버려. 그래서 벌레를 싹 죽이고 나면은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가보면은 축 처져갖고 막 윤기가 막 바짝바짝 빛나던 윤기가 싹 사라졌는데 그걸 죽이고 나니까 윤기가 막 싹 살아나고 가을에 열매를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그냥 놔주면 죽는데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윤기가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신앙의 윤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막 성령을 거기에 막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윤기가 나와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해서 살아나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하나님이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살아나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지금 70인데 한 20 몇 년 전부터 아침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 공복에 아침에 8km, 9km를 조깅을 하세요. 조깅을 하세요. 지금은 1km를 늘렸대. 8km씩 뛰다가 9km를 뛴대. 8km, 9km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8km면 20일. 그거를 아침에 탁 여름에나 겨울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날씨가 지난해 겨울에 금년 겨울에 췄을 때 오늘 뛰셨어요? 그랬더니 뛰었지. 그렇게 뛰니까 이분이 당뇨가 막 그냥 올라가고 당뇨 수치가 높았는데 당뇨도 그 수치로 20 몇 년째 딱 멈췄고 여름에는 더운 줄 모르고 겨울에는 추운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몸이 걷는데 우리가 걷는 거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새털처럼 거예요. 다리가 그냥 삽삽. 아침마다 8km, 9km를 막 몇십 년대 마라톤을 하니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관리. 육체 관리죠. 뛰면서 뭘 하세요? 뛰면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뛰면서 잡념이 들어오고 세상 생각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딱 몇 개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하나 끼고 묵상하다 뛰고 또 그게 힘들면 또 다른 거로 바꾸고 해서 뛰니까 금방 돼.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을 한 1800 몇 개를 외운다는 거예요. 이야, 이분은 육체 관리와 뛰면서 영혼 관리까지 얼마나 영혼이 강건한지. 관리를 잘 해야지 나무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관리할 때 건강해진다. 우리 영혼도 잘 관리하라.
관리할 때 생기가 나오고 관리할 때 윤기가 나오고 관리를 잘한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먹어라. 말씀으로 살아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내 영혼 관리하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든 그거 붙잡고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영혼 관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영혼 관리할까?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 뛰는 걸 듣고 나도 건강 관리해야지.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할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거 있어요. 근심을 끌어안으면 근심이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시골에 가면은 근심이라는 벌레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로 콩밭에 많이 살아요. 우리 밭에 콩을 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 검은 콩 또 된장하는 그 무슨 콩이 백태콩, 거무콩도 큰 콩, 작은 콩, 강낭콩, 고추 농사도 많이 짓고 콩 농사를 지면 밭에 이렇게 가다가 콩 농사를 지면은 콩 이파리가 푹 쳐져 있어요. 막 다 쳐져서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콩 밑에 맨 밑에 파헤쳐봐. 여기 근심이 있다. 근심이. 원래 이름이 근심이에요. 진짜 근심이라고 했어요. 나무구쟁이 요만한 거 하나 뚝 꺾다가 밑에를 탁탁탁 하면은 벌레 하나 요만한 벌레 한데 털이 막 푸석푸석 난 벌레가 막 들거래요. 그게 벌써 나무를 그 콩을 밑을 갉아 먹어갖고 한 반쯤 갉아 먹었어요. 엄마 여기 차 있네. 초등학교 뭐 2학년 때 3학년 여기 있어요 어머니 하고 보는 그거 나무로 찔러 죽여. 그래서 나무로 콕 찔러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가보면은 푹 쳐졌던 나무들이 그냥 콩잎이 그냥 딱 살아나요. 거기를 흙으로 확 해주고 물을 싹 갖다 줘요. 그러면 싹 살아나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목사도 근심이 있으면 얼굴색이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벌써 축 처져갖고 기도도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그 근심이 눌러갖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진심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심을 눌러 죽여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원망, 불평도 눌러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와야 될 것들, 내가 죽여야 될 것들 많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 많습니다. 오늘부터 영혼 관리 잘 하셔서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에 온 생명체들이 생기로 막 약동하고 있나이다. 모든 짐승들은 노래 부르면서 막 온 세상을 노래로 충만하게 합니다. 나무들은 꽃들로 또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과 오늘 성도들이 이 생기의 꽃향기가 날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 생기를 갉아먹는 존재들이 있나이까? 미움이 내 생기를 갉아먹고 있습니까?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내가 죽여야 될 것, 내가 나와야 될 것 깨닫고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